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디 갈 거지?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왔던 한 주였습니다. 지도자의 편견과 무능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이 깜짝 놀랐고요. 무서웠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놀라면서 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알기로는 교역량으로는 거의 전 세계 10위권이라고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의 시민정신이 더 끔찍한 일을 막아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혼란 속에 방치한 또 다른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판단은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심지어는 총칼을 들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해치는 끔찍한 결과를 종종 낳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는 지금 크게 두 가지의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지금은 유혈 사태가 되었어요. 일방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유혈 사태가 되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정치를 조금 알거나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총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빌어와서 하마스를 점령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 명분을 빌어서 유대인의 총리, 이스라엘의 총리는요, 하마스를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것에 놀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이 소식에 기브온 주변에 있었던 다른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의 왕들과 군사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였어요. 황급히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연명하려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브온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허락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을 위하여 참여한 전쟁에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했음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산지와 평지, 경사지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4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무고한 시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까지 일체 열애 없이, 제외 없이 완전히 진멸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토록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토록 잔인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전쟁을 진행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가나안 전쟁의 진짜 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는 여호수아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신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토록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한 전쟁을, 이토록 끔찍한 전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십계명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2월 달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한다, 계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좋은 모습으로 계시하다가 부정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요, 십계명을 꿰뚫어 가고 있는 그 질투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질투와 대항하기 위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성, 질투와의 어떤 다툼, 상충,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 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자신을 계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 가나안 정복은요, 우상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정녕 저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죽음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영광의 자리, 찬송의 자리, 그것을 앗아간 우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싸우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구약의 정신을 빌어와서 무차별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것이 지금의 전쟁인데, 그것은 성경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는, 오직 구약의 심판의, 구약의 그 전쟁 정신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우리나라가 그 광복 나라를 세울 때 비슷하게 나라를 세웠어요. 유대인이 그 땅을 쫓겨난 것은 1세기였습니다. 무려 2000여 년 동안 그 지역을 상실한 채 온 세계를 유랑했죠. 그들의 처절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터전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것이 자신의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는 이제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구약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 악을 진멸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신약에서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죄인이 이제는 용서와 화해, 회복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에서 싸우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심판의 죄인이 이는 용서와 회복의 이웃이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그들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악인을 진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보다는 새번역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원수의 위협과 공격에도 우리의 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참혹한 그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쟁과 같은 참혹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이 땅 위에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의지를 드리게 하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